옆에 계신 분 모시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오늘 광야의 길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광야의 길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광야는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광야는 풀이 잘 있지 않고 넓은 땅이고, 그리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이 다니는 길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우리가 그 자리를 맴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길이 아니면은 광야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또한 물이 없는 곳이고, 성경에서 광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아주 황폐한 곳입니다.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광야에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자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또 두렵고 무서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곳도 없는 것이죠. 그런 삭막한 곳에서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곳을 지나가는 나그네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훈련에서 우리는 광야에 있는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낙오자가 될 것이냐 승리자가 될 것이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를 결코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복을 주셨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허허벌판 광야에서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네, 한 번 더 여러분들 외쳐봅니다.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시작. 우리가 광야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 지경이 넓어지고 손으로 손대는 일마다, 관계되는 일마다 더 복을 주시는 큰 역사가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의 복을 그가 바라보았고, 결국은 그 복이 지금까지 그 후대의 유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쟁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며 박수 한번 크게 하면서 따라합니다. 믿음 때문에. 시작.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광야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붙드심 같이 나를 붙들어 주고, 그가 일가 친척 부모 형제를 다 떠났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적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를 붙들어 주셨는데, 뭐 때문에 붙들어 주셨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복을 쟁취한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을 갈 때에도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도 하나님을 만난 곳이 지금 말씀드린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그 황량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그는 아버지를 떠나야 됐고 사랑하는 어머니 품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의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 형의 그 서슬퍼런 칼날이 무서웠습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누구를 부를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만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광야에 있다. 우리가 주님만을 부르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만을 부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불렀습니다. 그 또한 그는 하나님만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주 중요한 계시를 받은 것이죠. 또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세상이라고 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다민족 국가가 된다고.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다. 비혼주의가 많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는 거죠. 창조의 섭리에 어긋납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셨으면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해야 되고,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점점 감소합니다.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우리 젊은이들이,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아기를 2명이 있다, 그러면 3명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1계급 특진을 시켜준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1계급 특진, 과장이면 부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뭐가 되려나, 그 다음에 차장이 되려나, 올라가는 겁니다. 이사가 되고 그리고 4명을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회사에서 아기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주고 1년 동안 아기의 모든 비용을 다 대겠다. 막 이런 아주 좋은, 그분이 이슈가 됐어요. 야, 저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경제는 뭐 어려움이 있다. 막 불경기라고 그럽니다. 사업이 막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회사가 막 어렵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막 뭐가 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치로 얘기도 들어보면 참 이 국민들이 혼탁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언제는 어떤 분이 그랬죠. 성소수자. 아니, 하나님이, 기독교는 용인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 영혼은 귀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깨트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고 남성과 남성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수자의 그런 인권을 존중해달라. 그러면 성대수자의 인권은 뭐가 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축제를 벌이고 뭐 하고, 교회는 용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세미나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어떤 동성 커플이 와서 결혼 주례를 서달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예 저한테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와야 돼. 목사님, 안수기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동성 커플이 와서 결혼 주례를 서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 그런 일 없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지를 마, 아예 나한테는. 왜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말씀을 깨트리는 할 수가 없다. 물론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오면 축복 기도도 해주고 순풍순풍 애기도 그냥 2-3명 확 낳도록 기도해주고, 이 가정이 막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뭐 그런 일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이다. 와, 정말 세상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계류 중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우리가 교계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되면 안 되죠. 그런데 포괄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포괄이다 하나 붙으면 모든 것에서 차별된다. 동성 커플이 저한테 오잖아요. 와서 주례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고소해버린다. 우리는 차별받았습니다. 교회가 설 자리가 이러가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종교적으로도 어렵고 이슬람은 다 들어오고 모든 것이 다 어렵다는 이 세상에 문제들이 막 산적해 있습니다.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돌뿌리들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갈 길을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지금 그 정치 군사적으로 얼마나 대립을 일으키는지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쪽은 저쪽대로 그러고 이쪽은 이쪽대로 그러고 그 세중간에 세중간대로 그러고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그래서 6월은 호국의 달인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이 나라가 헤쳐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외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도록 또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아요. 시련과 유혹이 있고 또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가 거기에 시험했다. 광야는 마귀의 시험이 있는 곳이기도 하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곳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식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 하는 중에 사탄이는 예수님을 시험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구원 사역을 이미 사탄의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승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40년 동안은 에집트 문명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임을 알고 유대인을 비호하고 그가 살인을 저지르게 쫓겨갔습니다. 광야로 하나님은 그를 내모신 거지요. 그냥 한낱 이집트 왕국의 왕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유대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40년간 훈련을 받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광야의 호렙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80살에 그를 부르셔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거친 후에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큰 영성의 훈련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단순한 들이 아닙니다. 시험의 장소고 훈련의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산으로 그리고 막 해병대는 막 물속으로 막 갑니다. 해병대는 막 5km, 6km 막 전투 수영을 해야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 떨어뜨려. 우리 교회 청년 장로님마다 해병대 훈련을 잘 받고 지금 있어요. 6km씩 막 훈련을 해야 됩니다. 차가운 그 수온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그 수영장에서 편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입니다. 군인들이 그냥 그 위험한 장소에서 훈련을 받고 강인한 군인으로 강군으로 거듭나듯이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이 광야에서 강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만한 일에도 치우치거나 낙심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고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 돌보심 속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내 자신이 연약한 것을 깨닫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곳이 광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참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지금 말씀드리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훈련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는 뜻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세찬 풍파와 환난과 핍박을 이기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편안한 삶을 위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에게 아무 어려움도 없는 그러한 도피처가 된다. 그것은 반쪽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과 유업을 하늘나라 유업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처럼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건강만 하시면 오히려 병이 찾아왔을 때 아무런 몸에 아무런 어떤 이 병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병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아마존 있잖아요. 아마존은 문명이 들어가지 않았던 곳입니다. 아마존. 여러분 그 한 십몇 년 되죠? 그때 뭐 방송사에서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그 방송을 했었죠. 그 PD들이 가가지고 뭐 1년이나 넘게 함께 했었나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그 아마존에 그 원주민들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생활할 때는 외부에 접촉이 없을 때는 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열병을 가지고 누가 들어가냐? 아마존을 개발하는데 외부 문명의 사회에 있었던 사람이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옮겨놓은 거예요. 그냥 그 열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 병을 조그만 우리는 금방 이길 수 있는 병인데 이기지 못하고 그냥 다 죽어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병치레가 오히려 없으니까 오히려 그냥 요만한 것도 이기지를 못하는. 그럼 뭘 말하느냐? 몸이 약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평안하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유익한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조그만한 어려움 때문에 그냥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시고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 생활해도 우리에게 끝도 없이 환난이 닥치거들랑 내가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환난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또 환난이 지나가면 평안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또한 어떠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정말 강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예수 안에서 강한 성도가 되자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작. 강한 분들이 되셔야 돼요. 약한 분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생각에서부터 강하셔야 하고 마음에서부터 강해야 됩니다. 약한 자가 되면 조만한 일에 막 두렵거나 떨리거나 벌벌 떨으면 안 된다 이 말씀. 사탄이가 내게 왔을지라도 강한 성도는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강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뭔가를 리더다, 아니면 뭔가 지도자다, 뭔가를 이루어낸 분들은 그들에게 있는 복은 고난을 통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잠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금방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또 금방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뭐라 그래요? 아니, 애굽에서는 참 거기는 마늘도 먹고 거기는 채소도 먹고 참 편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죄악된 세상에 어둠의 영들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거기서 편했다는 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믿은 다음에는 이렇게 환란이 찾아온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천국이 없이 이 세상에서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자와 같은 신앙을, 부자와 같은 모습을, 삶을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지옥으로 갔는데.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때,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때 그분이 정말 진정 복받은 분들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도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노예의 사슬을 400여 년이나 벌써 지니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끊어지는데, 이는 그냥 한낱 노예에 지나지 않는 그들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풀려 자유로운 세상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데 얼마나 그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감격이 채 그냥 가시기도 전에 불평이 나옵니다. 쓴물을 3일 동안 걸어가는데 쓴물을 만나죠. 쓴물을 만날 수 있으면 광야는, 그 쓴물은 무엇입니까? 쓴물이라고 말하지만 그 물이 썩었다 이겁니다. 용천수가 아니에요. 새로 솟아나온 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물을 먹으니까 목이 또,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물을 만나는데 쓴물이 먹지 못하는, 나무 그늘도 없고 물도 없는, 근데 물을 만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를 말할 수.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쓴물을, 광야에서 기적을 이룩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그들, 하나님은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을 그 쓴물을 먹고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 그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앞에 쓴물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난 이제 죽겠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죽음의 환경이 찾아본 그 상황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전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들어다 옮겨 구름 타고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죽지 않도록 역사하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했으면 만나도 내려주시고,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군대도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은 다 역사하셨는데 기왕 역사하시려면 좀 편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훈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오늘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과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훈련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호세아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그랬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백성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때로는 나를 순탄치 않게 하는, 좀 힘들게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두 손